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텐데요. 성경 세 군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먼저 펼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64장 8절 성경을 펼쳤을 때 찬송과 합쳐가지고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64장을 찾으시고요. 64장 8절. 우리 어린이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면 좋겠는데요. 찾으셨나요? 어린이 여러분? 창세기 64장 8절. 어린이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거 외운 건데, 그죠? 창세기 1장 1절 요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암송할 것 같은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쉬워요. 신약 성경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했던 신약 성경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겠죠.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외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따끈따끈한 성경입니다. 그 진도에 맞춰서 우리 교리 설교를 3편씩 붙여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1문에서 3문까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외운 거가 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987년에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개똥벌레. 개똥벌레가 뭔지 아나요? 반딧불이를 개똥벌레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한돌이 작사하고 또 신형원이가 노래한 MBC 아름다운 노래 금상 초대 한국 노랫말 대상을 수상한 엄청 인기가 있었던 노래인데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가사가 실릴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꽤 유명한 노래인데요. 아무리 우겨봐도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요.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렴. 나나나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이렇게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들썩들썩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노래를 멜로디를 아시나 봐요. 가사 느낌이 어때요? 네, 좀 그냥 그런 것 같죠. 어둠 속에 빛을 내는 이 개똥벌레지만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여서 무시받기 일수인 그 모습을 사회적으로 되게 암울하고 어려웠던 그 데모도 많이 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남북 긴장도 심해지고 이런 시기에 젊은이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외롭고 존재감도 없이 소외받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노래했던 탓인지 아니면 멜로디 탓인지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되게 가사는 우울하고 슬픈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터치해 준 건가? 어쨌든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1987년에 나온 거고요. 2020년에
인디 밴드 중식이가 개똥벌레라는 노래로 곡을 발표했는데 처음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근데 2024년 그러니까 지난해 한 황가람이라는 사람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음원 사이트 1위 엄청 인기가 좋대요. 이 노래 아시나요, 여러분? 나는 반딧불이. 반딧불이는 개똥벌레의 다른 이름인데요. 이 노래 분위기 한번 느껴보세요. 앞에 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제가 이 노래를 안 건 최근인데요. 오, 가사도 괜찮고 노래 멜로디도 좋아가지고 몇 번 따라 불러봤는데 이 분위기는 좀 어때요? 자신감 빵빵이에요. 예. 처음 자신이 빛나는 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감 빵빵이죠. 근데 개똥벌레에 불과한데 빛나는 별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자신이 벌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래도 자신감 빵빵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어. 왜? 별처럼 빛날 테니까. 저는 여기서 두 종류의 인간의 모습을 보는데요. 30년 사이에 존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가사였어요. 적어도. 과거에는 상당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었다면, 그게 또 미덕이었다면, 지금은 자신감 빵빵, 이게 요즘의 미덕이 아닌가 싶은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왜 태어났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생긴 걸까? 이런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냥 생겨난 거야. 뭐 진화했겠지. 별 의미 없이 태어난 거야. 그냥 열심히 살아. 하지만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문 한번 암송해 볼까요? 1문, 당신은 누가 만드셨나요? 답,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 이거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친구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죠? 증거 있어. 너 어떻게 알아? 나 알아.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이사야 64장 8절. 우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인간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진흙에 비유합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간을 벌레와 비교할 수 없죠. 벌레도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면서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고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했잖아요. 왜 특별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흙을 고르고 물을 섞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양을 빚습니다. 그러면 아주 예쁜 유용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뜨거운 화덕에 넣어서 구워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구우셨을까? 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니까요.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셨을까요? 정말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로봇 이상입니다. 로봇은 자율성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완벽한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창조하실 리가 없죠. 우리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 유니크한 존재라고 하는데, 유니크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프랑스에서 왔는데, 프랑스어는 이제 라틴어에서 온 거고요. 우누스, 그 다음에 구에, 이거는 이제 형용사적으로 이제 쓰일 때 붙이는 단어인데,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우리 지문이 이게 인간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 패턴이.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면은, 내 존재 이유를 모르면 정말 삶이 혼돈스러워집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막 힘들 때는 그런 고민 들잖아요. 내가 왜 있지? 나 사라지고 싶어.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요, 아주 불경건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나를 만든 분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이놈이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 인간의 삶은 혼돈스러워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게 시편 139편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또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할 때
종종 실수하게 되잖아요. 자녀들을 큰아이와 둘째하고 비교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비교하고 또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고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나요? 그렇게 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뭐 한순간 우리 애가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 애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평가하고 대해야 할 겁니다. 고통과 시련 중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 이 문을 한번 질문해보고 외워봅시다. 이 문, 그 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증거 있나요? 친구가 물었어요. 증거 있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진술은요, 이 비밀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고도 무시하죠.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지으시고 내가 너를 창조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어디서 왔어? 아빠 엄마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알아? 아빠 엄마가 말했잖아요. 그래? 그 말을 믿어? 믿죠. 그럼요. 아빠 엄마니까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어. 온 우주를 만들었어. 내가 그걸 알려주는 거야. 우리는 믿어요. 그걸 왜 믿어?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증거 대봐요. 왜? 나우리 그냥 부모님이지 그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분명한 거죠. 딱 그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시골에 갔을 때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진짜 별 보고 싶은데 요즘은 그런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시골에 전기가 별로 없었어요. 전기가 없던 시절이 있어요. 촛불 켜고 살던 그런 때가 정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밖에 나가면 캄캄해요. 달빛도 없을 때는 별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이 막 박혀 있어요. 그냥 막 쏟아질 것 같아. 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은하수라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물처럼 많은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과학은요 정말 유용하죠. 과학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며 과학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인테리어를 유용하게 그리고 예쁘게 할 수 있겠어요? 과학은 유용합니다. 과학은 자연의 원리를 잘 파악해서 분석해서 잘 이용합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학은 왜 우주가 존재하는지 목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걸 지금까지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철학자들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제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학 철학 하는 사람들은 과학이 왜 존재하지? 과학의 목적이 뭐지? 우주가 왜 생겨났지? 고민하는데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에서 어떻게 유가 생길 수 있는지 가능성은 차치하고도 왜 목적이 뭐냐, 질서와 생명이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목적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세 번째 부분에서 분명하게 서술하는데, 두 번째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그런 의미에서 그냥 방치하거나 막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니까 막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동물, 저 미천한 것 하면서 발로 차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동물 학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너무 동물을 뭐 숭상하고 숭배하고 뭐 마치 신처럼 애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문제죠.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책임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자연을 개발하고 지키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실히 우리가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린이 여러분은 자연을 대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서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다 알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도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과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산문을 암송해 볼까요? 산문,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나요? 답,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철학자들도 잘 모르는데. 증거 있나요? 네, 로마서 11장 36절에 그 증거가 있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외에 또 온 세상, 우주,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가 뭐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당신이 좋아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선함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이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반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재워주고 또 아침 점심 저녁 주고 또 옷 사주고 또 휴대폰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또 졸업하고 시집 장가하고 아기 낳고 집 사고 집 먼저 사나? 그 힘들겠죠? 그렇게 그냥 순수대로 살아가는 거가 아니라 한순간순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정인 거죠.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예를 들면 대학에 떨어지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심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곧 실망하고 좌절할 겁니다. 내 탓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희망과 소망과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순교자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불행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 정말 비참한 죽음이구나. 난 저렇게 죽고 싶은 마음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실패한 삶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가 이게 그냥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래서 1문은 중요한 다른 질문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을 뭐라고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질문과 이 답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든 어떤 성공이나 실패를 겪든 인생의 목적은 지위나 성취에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 안에서 늘 기쁨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즐긴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일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수준에 그치고 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직장,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나의 교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준비하고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주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늘 의미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방황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손으로 빚어진 걸작품입니다. 당신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하고 나약한 그리고 악한 존재이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야 될 자신감 빵빵 해야 할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쏟아졌고 또 선포되었고 또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재창조주이심을 믿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